하겠습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부터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우는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말씀으로 충만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 기준에 대한 말씀을 잠깐 여러분이 드리자. 기준이 없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이 기준이, 신앙생활의 기준이 서 있어야만 돼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늘 여러분 말씀드린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말할 때 성경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말씀,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지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 망령에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두 번째 계명이 인간에 대한 계명이지요. 부모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이제 십계명이 쭉 나간단 말이에요. 이 계명을 보게 되면 바로 이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 위로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 있는 것이 인간 사랑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하시면 이걸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인간 사랑 이것을 전도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복음과 전도가 쭉 이렇게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정말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그렇지, 평생 또 우리는 고민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인간을 사랑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것이 이제 기도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복음과 전도 그리고 기도 이 세 가지가 쭉 같이 맥을 같이 해요. 요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그 누가복음 22장 37절 말씀 40절 말씀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계명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 복음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 전도입니다. 계속 성경에는 저 말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늘 우리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만이 세상을 건질 수가 있고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을 사랑한다. 그렇지, 하나님의 사랑한 이는 인간을 사랑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엔 끊임없이 배신이 나오는 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준입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 17절 말씀. 오늘 본문 가지고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14절에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지금 얘기해요. 그렇죠? 복음을 얘기해요. 배고 확실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이지 않으면 힘들지요. 자, 그 다음에 15절의 말씀 보게 되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이게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 근데 이 믿음이 인간을 어떻게 하냐? 결국은 구원한다는 거예요. 복음과 구원이라는 것은 같은 맥으로 흘러간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래서요. 교훈과 책망과 바리감과 의료 교육하기.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서 이게 16절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은 네 가지는 되지. 교훈, 두 번째 책망, 바르게 함, 또 의료 교육하기 유익하다 그랬어요. 네 가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쭉 읽어보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 우리가 이제 복음 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하되면 양육을 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양육을 하라. 복음을 줘가지고 사람 살리고, 그렇죠,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정말 그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양육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교훈도 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고 바른 사람을 이야기하고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라는 얘기. 저게 성경에 있는 내용이죠. 그럼 17절에 이유를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유지요. 어떤 이유를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17절 말씀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이냐. 모든 사람을 우리는 바르게 살도록 가르쳐 줘야 돼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쭉 놓고 이제 봤을 때, 그렇지요. 우리는요, 선의 기능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어디요? 성경에 나와야 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당연히 복음 받고 구원받았다면,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양육되고 그 다음에 양육된 사람 모두가 다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이제 말씀이죠. 이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 디모데후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냐. 자, 디모데후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의 기준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삶을 살아갈 것이냐. 자, 전제가 뭡니까?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첫 번째 조건이 은혜 가운데 강하다예요.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신앙생활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가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지금 이 내용의 정의요. 정의. 그러면 이들이 나가서 또 다른 사람입니다. 열매지요. 열매가 맺혀지면 열매를 뭐한다? 양육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은 만큼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그 사람을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이제 크게 세 분류의 사람이 나와요.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로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제일 첫 번째 병사라는 말이 나와요. 옛날에 군사라고 말했어요. 군사. 군인이다 이 말이거든 지금.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자, 우리가 군인들은 자기 생활에 얽매이질 않아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군대 가면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거 전부 다 적응합니다. 군대 가면. 군대 입대하는 그 순간부터 세상의 것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월급가 주시거든. 문제는 왜? 필요한 거 사 먹으라고, 쓰라고, 활용하라고 말이지. 들어가자마자 옷을 싹 벗겨요. 사자를 싹 벗겨가지고 전부 다 소포로 보내고 그 다음에 군대 옷을 전부 다 나눠줘요. 보급품. 나눠주면 그걸 전부 다 입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어김없이 모두가 다 하루 3끼씩 밥을 먹어요. 그 어떨 때는 이제 전투식량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야식도 나오고 또 그래요. 저녁에는 이유 없이 10시 되면 취침을 하고 아침엔 이유 없이 6시가 되면 기상을 해야 돼요. 이게 군대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든 사람이 일률적으로 쭉 이제 돌아가지고 와요. 제대로 군대 생활하는 사람은 상당히 건강하게 나오지요. 그럼 이유가 있습니다. 왜 군대 생활 병사로 모집을 해 젊은 사람 모두가 다 군대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냐. 이것이 바로 온 국민의 방패맞이입니다. 온 국민의 방패야. 만약에 군인이 없다면 우리가 두 다리를 펴고 잠자기 힘들겠죠. 저들이 지켜주니까 우리는요 안전하게 우리는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람이 나와요.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자, 경계하는 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해서 뭐라는 게 선수라 그러는 거예요. 선수. 이 경계하는 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뭔가 상공을 때 멸류관을 지금 탈라는 거예요. 지금 멸류관 상급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하는 자는 뭐합니까? 가지고서 훈련을 받아요. 병사도 물론 훈련을 받지요.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무기까지 다 여기다가 공급을 해주지요. 그러면
훈련 받을 때 뭐합니까? 전부 다 또 제공을 합니다. 무엇 때문에? 면류관 받으려고 1등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 이제 선수들이 이제 뽑혀가지고 가거나 아니면 프로 구단에 가서 이들이 뭐지 이거 선수 생활할 때는요 전부 다 되죠. 위에서 신발까지 심지어는 가가지고 뭡니까 속옷까지 전부 다 대줘요. 그 월급까지 같이 줘요. 왜? 우승해가지고 라고. 조건은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요 훈련을 열심히 해서 땀을 흘리는데 룰이 있어요. 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박탈당해버려요. 룰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경기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이 나오지요. 6절에 수고하는 농부라는 단어가 나와요.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그러면 세 번째 분류의 사람인데 수고하는 농부입니다. 수고하는 농부. 농부는 뭐 때문에 농사를 집니까? 열매 거두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수고합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또 맞춰야 돼요. 씨를 뿌릴 때 뿌리고 물을 줄 때 주고 김을 맬 때 매고 뽑을 때는 또 잡초를 뽑아주고 약을 칠 때 약을 치고 걸음할 때 걸음을 하고 말이죠. 이게 정확히 해야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 모든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안 돼요. 질서가 무너지면. 이 농사를 지시는 분들이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왜 부지런하냐?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그것이 마치 자기 자식처럼 이렇게 할게요. 그 막 자기 눈에 병쉬게 들으면요. 밤에 잠도 안 자. 자기 눈에 병쉬게 들었대. 병 들었다고. 그만 그걸 살려고 말이죠. 보세요. 말 못하는 식물이지만 그걸 살려고요.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게 수고하는 농부거든. 얼마나 질서 정연한지 몰라요. 시간표가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그 시간표를 놓치면 끊임없이 거기는 문제가 오거든. 그렇게 시간표를 딱 맞아요. 열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른 것 없어요. 은혜 받아야만이 병사도 경기하는 선수도 수고하는 농부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면요. 교회 내에서 신앙생활이 사실 저 세 가지 세 분류의 사람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닮아가지고 할 것이냐. 저 세 사람을 다 닮아가지고 와야 돼요. 우린 천국의 군사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선수요. 씨를 뿌린 농부고. 잘 그것이 현장에서 뭡니까? 양육될 수도 여러분이 나가서 말씀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말이죠. 심지어 영적 싸움도 해주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바르게 함, 의료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책망도 해줘야 돼요. 이래야지 이들이 바르게 신앙생활을 쭉 이제 커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그렇지요. 힘들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확한 우리가 성경의 잣대가 없다면요. 우리 신앙에서 영적 생활은 제대로 잘 성장이 되어지지 않아요. 자,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준이 뭐야? 나의 기준. 나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나의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이냐 말이죠. 우리가 몇 가지 꼭 여러분 생각하시고 우리는요. 하나님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는 교회 중심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누가 뭐라도 여러분은 강단 중심이 돼야 돼요. 이 중심이 딱 돼야 돼요. 이래야만이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지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분명히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고 가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강단을 쫓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고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성공입니다.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아요. 그렇죠? 여기 은혜 받아야 돼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져요. 예배를 드리면 끊임없이 바라 뭐냐? 문제 있고 어려움 생기죠. 기도 제목 나와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럼 이 예배를 통해서 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 가지가 끊임없이 우리는 병행이 돼가지고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저렇게 실천할 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인의 삶을 쭉 이제 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나만의 기준을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갈 것이냐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이죠. 나만의 성령 충만입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모든 사람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터져도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이 있으면 그 사람 무너지지가 않아요. 반드시 필요해요. 그럼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냐. 제일 첫 번째는 사모를 해요.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지요. 두 번째 이제 우리 손주하고 같이 이제 성경을 읽어요. 하루에 5장씩 읽습니다. 지금 이제 사도행전 오늘 들어갔어요. 요한복음까지 다 떼고 사도행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달에는 힘들고 다음 달 아마 초쯤 돼가지고 아마 성경 66권을 다 지금 읽을 것 같아. 그 지금 이제 제일 저번에 3장씩 성경을 읽던 게 자꾸 늘어나 지금 5장씩 읽거든요. 짧은 거는 뭐 10장씩 읽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보세요. 제대로 성경을 계속해 읽으면 거의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내년 같은 데는 이제 1년에 한 2독 정도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뭐 5장씩 읽으니까. 보통 6, 7장씩 읽거든요. 어제도 보면 이제 요한복음 이제 21장까지 마지막 이제 16장부터 시작해서 6장 어제 읽었잖아요. 읽는 거예요. 성경 읽고 가장 마지막에 저녁에 제가 잠자기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복음 메시지. 자, 이 세 가지를 항상 합니다. 그러면 단순히 사모를 하고 성경 읽고 복음 메시지 아니요. 이것을 같이 연결시켜. 그게 뭐 기도입니다. 그게.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뭐냐? 이걸 뭐 정식기도라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계속했어요.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면 이제 시차 때문에 못할 때가 있지만은 어지간하면 합니다. 그 이제 사모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성경 읽고 또 막 외국에 막 나가버리면은 성경 읽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뭐냐? 이제 꽂고도 안 해요. 여기다가. 네. 스마트폰 속에 다 이제 잠겨 있으니까 다 꽂고도 안 해요. 성경 읽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하면 저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 신앙생활 정말 우리가 제대로 된 기준이 없다면요. 하나님 사실 이거는요. 여러분 제자의 기준이라도 이거는 뭐 말이 맞아요. 제자의 기준이라도. 분명한 영적 생활의 신앙생활 기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제자에 대한 기준 나만의 기준 그렇죠? 이 기준을 세우면 끊임없이 우리가 달려가면 우리 신앙생활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저거 없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한 사람만 제대로 쓰면 그 가정 살아요.
교회 한 사람만 제대로 이런 사람 나오면 슬슬 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모두가 다 전염이 돼요. 다 똑같이 하게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그 한 사람의 결과적으로 교회 영적인 불을 갖다 지피는 그런 삶이 되지요. 하나님이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린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 성령 충만하고 누릴 것이냐 말이죠. 내 기준입니다. 이것은 내 혼자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어떻게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할 것이냐 말이죠. 그렇죠? 이것이 되어지면 나머지 부분 다 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제대로 되어지면 어떤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당연히 뭐가 나와요? 예배가 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지면 그 다음에 전도는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한다. 좋지만은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하고 내가 먼저 은혜 받지 못하면 전도하는 것은 힘들어요. 해야 되니까 어려워. 하다가 냉중에 무너져 버리고 하다가 냉중에 시험 들어. 왜? 안 되거든 잘. 그런데 나만의 이 성령 충만의 비밀을 계속 여러분이 누리다 보면 그렇죠.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이걸 받아 누리다 보면 당연히 나머지는 되게 됐습니다. 나머지 되게 돼 있어요. 너무 여러분이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열심히 하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게 여러분이 그렇죠. 그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게 은혜 주시고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다면요 전혀 문제될 거 없습니다. 전혀 문제될 거 없어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복음 받고 그렇죠. 나를 통해 그들이 모두가 다 세움 받게 되어지고 나는 또 내 자신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기준을 정해놓고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나 하나 때문에 교회가 힘을 얻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게 되고 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두가 다 웃음꽃이 피게 돼 있어요. 자, 결국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 정말 뭔가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한 사람 때문에 세계는 바뀌어진다는 얘기예요.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역사 있게 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